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이 남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 말씀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러한 결실들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단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헬라어, 그릭 잘 모르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내드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마 보시면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양면으로 있는 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지금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 내용에 대한 세 구절을 우리가 참조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헬라어가 있어요. 슈메이스 에스테토 팔라스 베이스. 제가 헬라어를 잘 읽는다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헬라어는 분위기가 이렇구나 좀 알려준 거예요. 에안데토 팔라스 모란세이 엔티니 팔리스 세이세타이 에이스 우덴 이스쿠에이 에티에니 메이 블레이센 엑소 카타파 페이스사이 슈포톤 안스로폰은 여러분이 아마 영어를 좀 했으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알게 될 것이요. 여기 보면 네 번째 단어가 할라스인데 이게 소금입니다. 할라스. 그것을 제가 원어대로 이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버전들을 참조해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참조하는 건 NASB 그 업데이트된 버전을 보는데요. 거기 보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on the foot by m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어에 있는 내용들을 모라이노 그리고 모라이노 어디에 있는데요. 이 모라이노는 무슨 뜻인가 보면 그 13절 뒤에 보면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할라스가 모라이네 세이, 즉 그 소금이 모라이네 세이. 그렇게 되면 그 모라이네 세이는 무슨 뜻인가? 바보가 되다, 기능을 잃다, 힘을 잃다, 맛을 잃다,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거기 보면 이제 할리스 세이세 타이, 이제 일종의 변형들인데요. 동사기 때문에 변형인데 1123 보면 할리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소금으로 절이다, 소금으로 절여서 보존하다, 또는 불신자를 불로 심판하는 것, 또는 신자를 불로 연단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다. 이러한 이제 권위 있는 그런 성경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보면 에이스 우텐 이스쿠에이, 여기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우리나라 개혁개정 쪽에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무 쓸데없어라는 말이 히스쿠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쿠어는 힘을 얻다, 능력이 있다, 강건하다, 영향력이 있다, 제 기능을 다하다, 정상 활동을 하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다 부정형이 되면서 만약에 그 소금이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은 쉽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권위 있는 영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원어 사전들하고 잘 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제가 번역한 것은 거기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원어를 참조해서 그리고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다. 그래서 틀리죠.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그 땅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팔라스 다음에 페이스, 게이스, 이 게이스는 땅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salt of the earth, salt of the world 이렇게 되지 않고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다.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휴메이스.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모란데이 하면 무엇으로 그 소금이 짜게 될 수 있으리요? 할리스 세이세 타이. 그 상태로는 아무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없고 단지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영어 원어 사전만 제대로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영어 번역들을 참조해 보면 지금 이 개혁계 정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나 좀 더 의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모란데이 하면 그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소금이 짜게 될 수 있으리요? 그 상태로는 아무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없고 단지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 마가복음 9장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salt is good, but if the salt becomes unsalty, with what will you make it salty again? Have salt in yourselves and be at peace with one another.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당신은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당신은 그러면서 물론 일반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빼도 됩니다. 그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신들은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수 2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붙들고 서로 화목하도록 하라. 그렇게 됩니다. 거기 그리고 원어로 쓴 것을 보면 아날로스 맛을 잃다, 짠맛을 잃다, 몸이 건조해지다. 너희들이 몸이 건조해지면 짠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너희들 소금으로 골고루 저에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개혁개정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거기다 보면 이제 원어 및 그 의미들을 잘 사용해서 보면 3692번 보면 유익한 존재, 준비된 존재, 골고루 영향을 주는 존재, 맛을 내는 존재, 지혜로운 존재.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소금이 모란데이 하면 그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아르토세이세 타이하리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흙으로도 걸음으로도 사용하기에 가치가 없고 단지 밖에 버려진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모든 원어와 권위 있는 영어 번역과 그리고 제가 친히 원어로부터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각자 나름대로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원어로 보면 전부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가정법 내 시제는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따라오는 절에 의해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따라오는 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으리요 라는 미래형으로 가정법을 읽고 있습니다. 만일 따라오는 절이 현재형이라면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지만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건 이제 이 헬라어에 대한 문법에 대한 싸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이 문법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문법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레퍼런스를 찾았습니다. 즉, 이 문법에 의하면 미래형으로 지금 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정법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서 그러할 경우 그 소금의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만일 공간 복음을 다 합쳐서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은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 자체로는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을 경우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위 내용을 각각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리겠어요. 먼저 마태복음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같은 말씀을 세 번 하신 것이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이 내용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믿는 마음을 지닐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며 마음이 열린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므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제자들, 곧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이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과 빛이 서로 연결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산상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산에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의 소금이며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은 서로 구별된 내용입니다. 즉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교훈이에요. 각자의 교훈입니다. 각각의 교훈입니다. 만일 소금과 빛을 연결한다면 너희가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가 되리라는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 한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독립된 교훈이란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꼭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빛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교훈을 또 예수님께서 담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5장 13절을 완전하게 독립시켜서 그 한 절의 교훈을 따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연결하는 학자들은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라는 뜻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세상의 소금이라, 이는 14절에서 빛을 말할 때 정확하게 세상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보면 이 땅의 소금이라. 이 땅은 무슨 이 땅이야. 그냥 이것도 아마 빛하고 연결됐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나 확인한 것처럼 13절과 14절을 각각 분리된 교훈으로 볼 경우 13절은 원어대로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권위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그 땅에 소금이라. 물론 그 땅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또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원어부터 베이스라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땅이라는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땅에 대한 말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13절을 독립시킨 후에 원어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라. 만일 그 소금이 모란세일하면 무엇으로 그 소금이 짜게 될 수 있으리요. 그 상태로는 아무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없고 단지 밖에 던져서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긴 조금도 애누리가 없어요. 이 모란세이라는 뜻은 원어 모라이노의 가정법 과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그 소금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것 무엇으로 그 소금을 할레스세스타이 할 수 있느냐, 즉 짜게 할 수 있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 곧 소금의 기능을 잃은 상태로는 아무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없고 단지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제자들을 너희라고 하며 그 땅의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소금이라고 정확히 부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고대에서 여러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제일 먼저 부패 방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소금 그 자체가 부패하지 않고 부패를 막는, 정결하게 하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존재인 것이. 따라서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이 처짐으로 말미암아 성결치 않은 것이, 소금이라는 어떠한 그 깨끗하게 하는 그 성분, 그 깨끗한 그 자체가 이것을 지금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연결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의 소금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주요 성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 즉 언약에 있어서 소금의 기능은 견고하게 하여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끊어지잖아요. 소금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소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음식의 맛을 내는 데와 음식을 썩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쓸모가 없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흙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심지어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맛을 잃은 소금에게 남은 운명은 그냥 버려져서 거름조차도 쓸모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한편 마가복음을 보면 만일 그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당신은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붙들고 서로 화목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금이 맛을 잃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는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붙들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붙들라고 할 때 그 붙들리는 소금, 그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소금의 기능을 하는 참 소금을 붙들라고 명하고 계세요.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을 보면 9장 43절부터 50절인데 지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보낸 복음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자들은, 실족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제가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전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안타깝게 외치는데 한 방에 날려버리고 꺼져! 참 실족.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자기를 위한 참 사랑과 그 모든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 지옥이라 갈 거야.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난 지옥이라 갈 거야. 꺼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주의 종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한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살아서 죄 짓고 있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주의 복음의 사도들을 실족시키는 것인데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8절은 지옥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눈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손 때문에 발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손과 발과 눈은 사람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는 다름 아닌 뭔가 자신에게 소중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원어로 보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이는이란 말은 49절은 지옥의 상태를 설명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 49절은 하나님의 최종 저주와 심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지옥의 심판은 그들 모두가 불로 소금 치듯 완전히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소금 치듯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온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소금을 친다는 것은 여기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이 영원히 멸망하였다는 뜻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획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소금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되살아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멸망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더라. 아비멜렉이 악한 존재가 자기가 멸망시키고 다시 일어나지 말아라. 영원히 멸망한 소금을 막 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약의 개념이라 이 말씀이에요. 소금 친다는 것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사람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렇게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불과 소금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오늘 본문 말씀 곧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소금 맛을 잃게 되면 당신은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붙들고 서로 화목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나타내지만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정의하신 것처럼 소금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늘 그 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에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또한 그 맛을 회복하기 위해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붙들고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한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한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을 잃을 수 없는 소금 성분 그 자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임합니다. 따라서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붙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는 이 땅의 소금인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하며 죄의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고 도리어 주변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따라서 그러한 소금의 맛을 지닌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은 부패로부터 보존되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최종 소금을 치는 그 상태에서 유보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유용한 자들입니다. 그 유용함은 인류를 위한 유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함으로써 세상의 부패와 멸망을 막고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한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그 땅의 소금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그 땅의 소금이라고 부른 대상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금인 것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을 때 우리는 무용하게 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짓밟힌 비참한 존재들이 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소금을 붙들고 서로 화목해야 세상을 향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 사이에서의 소금 기능은 언약에 의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언약인 복음은 소금 언약이라고 했으니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복수적인 소금입니다. 교회. 즉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는 진정한 소금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결론은 길상에서 누가 더 높은지 말다툼을 하였던 제자들의 인간적인 야심과 정욕하는 정반대의 마음자세를 언급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길상에서 예수님 뒤에서 쳐가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 계속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가 않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당부하신 것이, 즉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소금의 맛을 잃고 싶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마음껏 싸우십시오. 세상 사람들 발밑에서 온갖 욕지거리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을 보면 참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과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유지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그 누가복음 14장 35절, 34절, 35절을 말씀하신 것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흙으로도 사용 못하고 거름으로도 사용 못합니다. 같은 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 땅, 이건 정관사가 없을 때는 흙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및 성도들은 반드시 그 정체성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지, 그렇지 못하면 전혀 쓸모없는 비참한 존재로 추락한다는 듯이 맛을 잃은 소금은 흙으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고 심지어 온갖 종류의 제약된 부패한 사람을 상징하는 퇴비 또는 거름만도 못한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 마태복음에서는 밖에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유치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모든 말씀에 주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께 쏟도록 인도하신 것이 참되고 영원한 소금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 땅의 소금인 사실을 그 배경과 함께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의식할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존재는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소금 역할하는 참된 성도 10사람만 있었어도 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오. 이곳 한반도의 남한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땅을 보존하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던 어떤 위치에 있던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소금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죄악으로 인한 부패를 막는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거짓을 행할 때 우리는 더욱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정직과 올곧은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으로 부패해질 때 우리는 그들이 즐기는 부패한 문화를 멀리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정결함과 맑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부터 세상은 신속하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소금으로 절여놓지 않으면 어느새 신속하게 썩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 이 세상은 영적인 질병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은 마치 문둥병처럼 전염병이 높습니다. 얼마 전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한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은 죄라고 하는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영적인 전염병이 신속하게 퍼져가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와 그로 인한 저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 미성년자들이 갓난아이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는 갓난아이의 총각 아빠가 갓난아기를 하수구에 버리는 사건이 나왔어요. 성적인 죄악이 꼬리를 물더니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싼채워버린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혼남은 아내가 떠난 상태에서 2살짜리 아기를 맡아서 기르게 되었는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그 아이가 굶어 죽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폭력과 착취 그리고 수많은 중독들과 더러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부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러한 사회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정부의 법, 교육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입니다. 소금. 어떻게 이 땅의 부패를 막습니까? 바로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원받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남들은 노력해서 부자가 되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 빙자해서 부자 되고자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사명과는 거리가 먼 파렴치한 이기적인 간교한 속임수들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무한한 가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해 그리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최고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사명입니다.
소금의 효력을 믿으십니까? 소금이 얼마나 부패를 막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되는 비결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죽도록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요, 소금은 자기와 접하는 것에 부패를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접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감히 부패하지 못해요.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때 좀 독하게 직장생활 했어요. 제 친구 정진균이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아침에 회사 들어가면 같이 묵상 기도하고, 근데 이제 같은 연구소에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고 우리들이 얼굴을 팍 찌푸리고 인상을 팍 쓰면서 화가 나는 듯이 하니까 이런 꼼짝도 못해. 그다음부터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우리들 앞에서는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없어요. 즉 매일 만나는 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둘만 있으니까 연구소 분위기가 우리만 없으면 뭐 뒤에서 마음껏 뭐 교회를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면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금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부패를 막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로 인하여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나 학교 교우들이 우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소금에 마치 이런 존재들이 될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성품과 삶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려 없이는 성령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참된 소금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 순간마다 가까이 하며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부터, 내 가족부터,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부터 철저하게 참된 주의 소금이 되기로 작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참된 소금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으로 온 세상을 향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퍼낸 소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기 속으로 염분이 빠져나가고 이상한 흰색 고체 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소금 골짜기에서 퍼낸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소금의 염분 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염분만 싹 빠져나가고 흰색 고체 덩어리만 나와요. 염분 빠진 흰색 고체는 흙으로도 쓸 수 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서 버리는 수고도 안 합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고체예요. 의미가 없는, 그렇지 용도가 없는, 정말 아무런 용도가 없는, 뭘 할 수가 없는, 아무 그 어떤 것도 보면 용도가 나는데 이것만은 용도가 없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온갖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주님의 소금이라면 오늘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힘을 세워가며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요, 다른 길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전자는 내 고집과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요, 후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전자는 내 생각에 뭔가 이룰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짓밟히를 삼은 삶을 사는 것이요, 후자는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시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들을 남기는 일꾼들과 도구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제일 중요한 말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생명 같은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붙들어 주는데 그분을 도전하면서 양심을 거스르면서 죄로 향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찾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고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소금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깊은 신앙 양심만이 인정하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며 소금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깊은 영혼 속에 무엇이 많은지 아십니까? 평강이,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많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권력이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성적인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이 평강과 기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감히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의 소금의 역할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미한 삶을 살지 말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4만원짜리 음식하고 4천원짜리 음식하고 제가 여러 번 먹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4천원짜리가 훨씬 맛있어요. 혀가 뭐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자 돼봤자 가난한 사람들은 만원짜리 가방 들 때 이 사람들은 1억짜리 가방 들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만 날 뿐이지. 애들 학교 보내면 평범한 학교 보낼 건지 아니면 수십만 불 내는 학교를 보낼 건지 그 차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사이가 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데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임했을 때는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 몇 억 조를 벌어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작 80년, 고작 120년 미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거짓말을 하고 남 등치고 또 돈 주고 벌면 환락의 세계로 빠져들고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닌 것이고 크리스찬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은 소금의 기능,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명력과 사랑의 생명력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의 소금이구나, 이 땅의 소금이구나, 이 땅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명 외에 다른 것으로 엉뚱한 사명을 취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